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빌더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이렇게 오늘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좌우 양옆으로도요. 사랑합니다. 군인도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고 설교를 시작할게요. 예수사랑 한마음 축제가 6월 6일 목요일 9시 30분 장충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를 좀 빼주세요. 네, 까만 화면으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요일이에요. 오늘 목요일이고 많은 우리 친구들 신청을 해주셨지만 오늘 한 번 더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재미있는 순서들 많이 마련돼 있고 제가 조금만 스포를 하자면 상품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는 이따가 학생의 광고 때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와서 함께 누리고 즐기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상품도 받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바로 다음 날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빌더스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9시 금찬 이후에 이 자리로 오시면 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고 우리 녹록치 않은 인생인데 그죠? 청년의 때에 참 넘어야 할 허들도 많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은데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좀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주 말고요. 이제 한 주가 지나면 다음 주 6월 9일 또 이 집회 시간이 올 텐데 다음 주는 그리고 다다음 주는 통합학교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빌더스, 메이커스, 브릿지까지 전체가 이 교육관 4층에 모여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메브 연합집회 통합학교를 드리는데요. 다음 주 첫 주의 주제는 무엇이냐? 우리 청년산부 박효선 목사님이 연애를 주제로 특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마 설문이 여러분에게 나갈 걸로 알아요. 설문을 수요일까지로 들었는데 그냥 오늘까지 해달랍니다. 박효선 목사님이 여러분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숙지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이따가 설문이 여러분 링크가 나가면 좀 자세히 대답해 주실 수 있도록 오늘까지 좀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다음 주의 주제는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연애를 하면 이제 결혼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떠한 세상과의 구분점이 있고 어떠한 유익이 있고 왜 축복인가, 그것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빌더스 지체들의 모든 시험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시원 캠페인 오늘 순장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셨는데요. 여러분 6월 모의고사마저 응원합니다. 우리 시험 보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한 주를 좀 당겨 잡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들 우리 참 날도 점점 더워지는데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면서 이 기간들을 멋지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네요. 네. 지수점에 어디 응원해요? 키움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LG 트윈스 팬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KBO가 진짜 저변이 넓어져가지고 우리 진짜 많은 여성 팬들까지 많이 생겼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뒤로는 뭐 돈보다도 정말 시간이 귀해서 뭐 야구를 거의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마음 한켠에 정말 정말 뜨겁게 트윈스를 응원하고 있고요. 정말 애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야구에 세계 최초로 도입된 시스템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로봇 심판 시스템이 도입이 됐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도 사실은 그냥 논의하는 수준이고 감히 이거를 좀 시작을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KBO가 과감하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볼 스트라이크 판정을 전적으로 그 구심에 의존해서, 뒤에 서 있는 이 심판에 의존해서 볼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로봇을 도입했으니까 과학적인 측정에 딱 이렇게 의존을 해서 스트라이크 구획을 딱 정해놓고 이 기계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심은, 그 뒤에 서 있는 주심은 이게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로봇이 판단을 해가지고 주심에게 알려주면 주심은 그대로 그냥 듣는 대로만 판단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실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야구는 진짜 판정 시비가 많거든요. 예, 우리 야구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심판도 사람인 것을 우리가 팬들도 감안은 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한 팀에 조금 더 억울한 판정이 내려지기라도 하면 그 막 정말 인생을 걸고 뛰는 선수들 하고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팬들은 정말 가슴이 막 부글부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로봇 심판이 도입된 뒤로 이 볼 판정에 대한 오차가 확연히, 시비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경기도 굉장히 깔끔해지고 스피디해지고 팬들의 만족감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선수들 중에 올해 이 바뀐 시스템을 적응을 못하고 이따금씩 불만을 막 표출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사람이 아닙니다. 로봇입니다. 근데 이미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자기가 던진 공이 작년에도 내가 저 구에게 들어갔으면 분명히 스트라이크인데 볼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억울한 거죠. 그래서 로봇이 볼이라고 하면 볼인데 이 만족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막 억울함을 표출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간간히 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로봇이 볼이라면 볼입니다. 로봇은 편파적이거나 실수를 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 선수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자꾸 작년까지 이게 분명히 스트라이크가 맞는데 막 이러면서 옛날 방식에 익숙한 대로 판단하면, 그렇게 선수가 막 억울해하면, 여러분 이거는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입니다. 그죠? 예. 판정은 안 달라져요. 근데 억울해만 하면 선수는 평정심을 잃고 경기력 지장받고 결국 성적 떨어지고 자기의 연봉에 손해를 입게 되겠죠.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프로야구 선수도 거기에 걸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경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방식을 놓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면 손해입니다. 달리 말하면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규칙을 파악해서 거기에 잘 적응하는 선수가 결국 좋은 선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그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잘 지키면 축복, 못 지키면 저주.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쫙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에 100% 순종했던 사람이 없더라. 단 한 명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철저히 인간의 실패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누구도 율법을 100%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높으신 구원의 기준을 아무도 충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 이게 구약 성경 옛 시대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 여러분, 복음은 한자니까 우리말로 풀면 무슨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왜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옛 시대의 방식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순종이나 불순종으로 판단받고 저주받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새 시대의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믿음 하나로, 내 마음 안에서 진실한 믿음 하나를 보시고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은혜, 값없이 받는 축복이니까 내가 내세울 만한 행위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무슨 순종이 있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그냥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러니 은혜요, 감사요, 감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요, 이 역사에, 이 시대에 이를테면 게임 체인저인 거예요. 게임 체인저. 스스로의 의무나 책임으로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던 그런 옛 시대의 방식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값없이 구원을 받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시대에는 새 계명,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 있으니 우리가 그 계명을 귀 기울이고 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노란 글씨, 여러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예수께서 오늘 우리 빌더스에게 친히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랑을 입은 자들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규칙은, 새로운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자, 이쯤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좀 막 솟아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명 한번 질문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바로 고개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자, 머리로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 그래, 사랑이라는 거 뭐 들어봤고 또 나도 원하는 거고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이런 질문, 우리 빌더스는, 우리 충현교회는 이 세 계명, 사랑하라는 주님의 권면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예스라고 감히 대답하기가 조금 꺼려집니다. 누구라도 사실은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거를 진짜 실천으로 옮기고자 노력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치열하게 정말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랑이라는 거를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아, 이거 어렵구나. 아, 이 사랑이라는 관념은 뭔지는 알겠는데 진짜 실천하는 게 만만치가 않구나. 네,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에 손해가 되거나 못 지켜서 막 괴로움 당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잖아요. 자, 이 세 계명을 그럼 왜 주셨는가? 35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2주 전에 친구 초청 집회가 있었습니다. 약 20명의 새로운 친구들,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이 고맙게도 우리 빌더스를 찾아줬고요. 매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2주 전에 그 귀한 새 친구들이 우리 빌더스를 방문하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자기를 초청해준 이 인도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 이상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신뢰의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평소 이 친구가 자기 스스로의 삶에 보였던 어떤 삶의 어떤 진취적인 모습이나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또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대하는 이 인성이나 어떤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라든지, 그래도 이 친구의 권유라면 내가 그래도 한번 가볼까? 그래, 이 친구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아마 빌더스에 함께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 예수의 진정한 제자인 것이고 그 제자된 모습을 주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력과 내 시간, 심지어는 돈도 많이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자존심도 굽혀야 되고 내 감정을 막 끌어오르는데 막 삭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잘 안 되지만, 어려운 거지만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들이야말로 그 자체로 당신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노력 자체가 그 당사자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사랑에 힘쓰고 애쓰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매력적인 성품을 보고 예수의 제자로 알아보는 축복이 그 인생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 딱 하나를 꼽자면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쉽지 않음에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나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함께, 어느 한 명만 아니라 공동체가 다 함께 정말 가치 있고 풍성한 인생을 경험하도록 하는 한 가지 비결,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좀 성장하라고, 성숙하라고, 우리 빌더스 모든 지체들이 좀 함께 더불어서 영적인 풍성함을 좀 함께 경험하라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응당 이 질문으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나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권면 늘 기억하면서 나는 이 빌더스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넓어지고 있는가? 지금 나의, 그리고 우리 빌더스의 영적 성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질문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화건이에요, 화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많이 사랑할수록 많이 성장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정말 큰 축복이죠.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계명을, 이 새 계명이니까, 그리고 새 시대에 어울리는 계명이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니까 이 계명을 지켜 나가야 할 텐데, 우리는 정말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 머리로는 쉬워도 이게 정말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여러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내 앞뒤에 혹은 내 옆에 한 사람 그저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치열하게 노력해 본 사람일수록 그 어려움을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일단 34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우리 칼라된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새 계명을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베푼 사랑을 너희가 이미 경험하였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너희도. 여러분, 제가 아직도 초등학교 4학년 그 담임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뭐 교직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 교직에 있는 분도 계시죠. 제가 4학년 담임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고요. 또 저도 성인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생각할수록 참 존경과 그 선생님에 대한 애틋함이 아직도 마음에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의 그 리더십이 본을 보이는 리더십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급식이 아니었고요. 예, 도시락을 집에서 싸갔습니다. 뭐 얼마 전이에요. 오래전 아닙니다.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면 이 밥이랑 반찬을 남기지 않아야 해서 그거를 식사를 다 한 다음에 담임 선생님 앞으로 이제 도시락통을 들고 나갔어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이 기대감에 우리 할머니, 이제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기 때문에, 와, 우리 할머니가 어떤 반찬을 싸주셨을까? 도시락 뚜껑을 쫙 여는데 무슨 처음 보는 초록색 막대기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 막대기의 이름이 마늘종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늘종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이거 이름도 모르겠고 난생 처음 보는 거고, 어쨌든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검사 맡아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한 입 입에 억지로 넣었습니다. 악 씹었더니 몸이 바로 반응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이따가 다 먹었는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선생님한테 혼날 각오를 그냥 했어요. 아, 내가 진짜로 구역질을 하느니 그냥 선생님 앞에 그냥 가져가서 혼나야 되겠다 해서 터벅터벅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이 바로 혼내시지 않으시고 잠깐 뭔가를 생각하시더니 갑자기 그 도시락 통에서 마늘종 2개를 탁 집어가지고 자기 입에 우걱우걱 씹으시고 넘기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야, 엘령아, 내가 2개 먹었으니까 너 이제 하나 먹어봐. 워낙 씩씩하게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니까 제가 선생님이 몸소 드시는데 안 먹고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물 나는 마음으로 하나를 들고 우걱우걱 저도 씹어서 넘겼습니다. 조금 할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개를 집어서 또 우걱우걱 드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저도 하나 먹고. 그래서 이게 뭔가 티키타카가 되니까 제가 어느샌가 그 마늘종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참 생각할수록, 아, 우리 선생님 진짜 지혜로운 리더십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를 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가식이 아니고 어떤 형식이 아니고 진짜 자기 목숨 던져서 찐으로 사랑하셨다는 소식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사랑했으니까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친히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고요. 사랑하셔서 몸소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사랑이 있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 따로 제가 자막은 준비 안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13장 34절이잖아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13장 12절과 14절 사이를 보면 주님의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잔소리꾼이 아닙니다. 먼저 본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 예수가 걸어갔던 이 인생의 길, 내가 친히 살았던 이 사랑의 삶을 너희도 살아라. 여기에 너희 인생에 답이 있다. 서로 사랑하는데 진짜 기쁨이 있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진짜 인생의 풍성함이 있다.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아직도 뭐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중에 진짜로 진지하게 이 복음이 뭔지를 귀 기울이고 이 복음이신 예수 앞에 마음으로 진짜 반응한 사람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이 복음을 한순간만 묵상하고 지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되새기고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를 나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랑, 내가 이미 받은 그 사랑을 닮아갑니다. 내가 받고 이미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아까 찬양했죠, 흘려보내줄 수 있다. 내가 가진 거니까, 내가 받은 거니까 이거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나도 그 사랑 본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하며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성령이라는 하나님 사랑의 선물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구원의 선물인 성령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준비 시작. 소망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복음을 믿은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이미 부어졌고요. 그 사랑의 증표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는 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취향대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요. 나 스스로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올라와요. 감정과 취향과 내 욕심과 내 기준들 잔뜩 올라와. 근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어느 형제를 만났습니다. 불편한 신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 싫은 말인 것을 너무 잘 알았고 또 그 친구도 이미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불편한 내용을 얘기를 하러 갔어야 했기 때문에 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좀 사랑으로 대화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진짜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내용은 무거웠어요. 진지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서로의 감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 안에서 이것이 서로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한 얘기를 실감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형제가 그 제 권면을 그 즉시 막 마음을 바꿔서 행동을 바꿔서 실천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 또한 그 형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도와주실 일인데 서로 정말 필요한 말을 나누었고 조금 무겁고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감정으로 대화하지 않고 사랑 가운데 그 대화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죠. 여러분 어제 점심에 삼교육관에 있다 보니까 거의 뭐 한 10시 반, 11시부터 음식 냄새가 솔솔 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드림 찬양팀 매번 수고한다고 어제 맛있었죠? 네,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치킨과 연어를 잔뜩 만들어서 우리 드림과 또 덩달아서 저도 옆에 있다가 같이 얻어 먹었습니다. 더운 날씨였는데 뜨거운 불에 잡채를 막 볶으시고 기름에 닭을 튀기고 여러분 쉬울 권사님 하기 싫으셨을걸요? 근데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난주에 권사님이 아유 우리 드림 찬양하는 거 보니까 밥이라도 한 끼도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 더운 날씨 가운데 수고해 주신 거죠. 본인의 편의만 생각했으면 하기 싫은 일인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부장 부감 집사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부장님 부감님 계신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회의적입니다. 정말 너무 많은 회의 속에 그래서 집사님들께서도 집사님들의 방식으로 교회에 충성하시면서 사실은 얼마나 이 빈번한 회의 속에서 지칠 수도 있고 또 성가실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의 방식인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신학자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을 적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봤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다엘자매 읽어주세요. 부탁할게요. 난상한 목소리로 성령 충만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잘 들어보겠습니다. 참 사랑은 인간의 어떤 선량한 기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본성을 거슬러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위로서 생겨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 본성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믿었기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본성을 거스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성령 덕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친히 도와주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게 계속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노력하면, 주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를 힘입어서 노력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른 신방이었는데, 지난 어떤 이제 자매님이었어요. 자매님이 저를 이제 이렇게 목사를 면전에 두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 다른 종교를 탐색하고 추구하는 것도 나름 뭐 괜찮은 인생 아닌가요? 이렇게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그래라고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가 불교든 유교든 뭐 다른 종교에서 문화적인 것을 향유하고 뭔가 그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어떤 같은 인간으로서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을 잘 취할 수 있다면 나는 뭐 오케이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반대하는 건 있다. 그 존재를 신으로서, 부처나 뭐 공자를 신으로서 예배하고 숭상하고 따르는 것은 나는 반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매님하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지 가끔 만나서 인조이 하고 싶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배타적인 관계가 밖에서 바라볼 때는 되게 쿨하지 않은 것 같고, 그죠? 참 미련한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여러분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한 여자가 동시에 두 남편을 어떻게 만납니까? 사랑은 배타성을 가질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관계 안에서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을 배타적으로 풍성히 누리잖아요. 다른 우상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그 사랑을 깊이 누릴수록 오히려 여러분, 이웃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그 문턱이 엄청 낮아지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아주 겸손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옹성 같아. 누구도 감히 여기에 끼어들 수 없어.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문턱을 낮추고 너무 겸손하고 수용적인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 성품의 완성되었던 버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너무나 매력적인 성품으로 빚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읽고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15장 7절. 주님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에 순종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잘 안 돼도, 때로는 너무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예수의 참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죄인이었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너그럽게 수용하고 받아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빌더스가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때로는 그게 잘 안 되고 너무 어렵고 할지라도 그 애씀 그 자체로 참된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많이 누리시는 우리 청년일부 빌더스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일단 마음을 다해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우신 이름입니까? 복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그 사랑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